오늘 설교의 제목은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 것을 이기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림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기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기는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이며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내다 버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하나님을 알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책 속의 하나님을 알며 사람이 만든 여러 종교의 한 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서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잘 믿지 않는다. 믿는데 잘 믿지 않는다. 어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격이 생겼어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을 향한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세우지 못하거나 주신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젊은 날 박 목사의 시간들을 보면 큰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 시간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서 아주 편리한 시간, 어디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부 예배 정도, 또 기둥 뒤에 숨어서 졸다가 얼른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이유의 셋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둔 소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작은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고 일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게 이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기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찾지 않는다. 희한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같은데 그 면면을 자세히 보면 지식적으로 하는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치는 수준인데, 모르는 것이 없는 수준인데 무슨 일이 닥치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 버리는 것. 다 안다고 하는데 스스로 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스스로 일을 해버리고 일 처리해버리고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적으로 영적인 은혜와 어떤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비영적인 종교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못하게, 소리 지르는 기도도 못하고, 방언을 하면 미친 듯 쳐다봐. 성경을 아는데 이상하다. 영적인 부분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유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견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고, 기복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무엇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떠드는 거짓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무엇을 다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참을성이 없어요.
또 버려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화의 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고 말도 하는데 막상 어떤 고난이 닥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버린다. 고난의 길은 죽어도 안 간다. 하나님의 길을 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찮게 합니다. 사랑하라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사단이 준 성품을 사용해서 사단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면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원수 같은 남편을 품는 길이에요.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도 품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자신을 꺾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를 믿고 끊임없이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구원의 소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미혹이 강해지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배웠는데 신학까지 했는데 박사인데 구원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욱 그런 미혹에 잡히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게 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 하나로 갑자기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돈 한 번 냈다고 해서 우리 갑자기 지진 않아요.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이것이 겹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각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균열이 발생하고 소리가 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막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므로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마귀의 일입니다. 아무리 막장 같은 불신앙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언행으로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길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지 않기. 은혜가 거쳐서 유기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버리기가입니다. 이곳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남유다 남왕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 전체가 므낫세의 아들, 아주 악한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가 희한하게도 하나님 칭찬받는 아들이 나왔는데 요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게 행했음을 증거한 22장 23장. 그런데 23장 끝에 가면 26절
27절 가면 이러한 요시아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를 향한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증거하죠.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인간의 치적으로, 어떤 개인의 인간의 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누군가가 나와서 사람들을 이끈다 할지라도 그날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는 그 행위로 보기를 받을 수 있으나 요시아의 왕은 복에 이를 수 있으나 사람들이 수많은 악의 날들이 다 찼어. 이제 사람들을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결정한다면 이제 사람들을 불러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먼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남왕국까지 멸망한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를 통해서 이 땅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아서 영광에 참여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잡히리라. 지금 이 역사에 남왕국이 북왕국 망했고 이미 망했고 남왕국까지 망해가는 그 현장의 역사의 현장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잡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 왕국의 19번째 왕, 20번째 왕이 끝이고 시드기야. 19번째 왕인 여호와킨 왕의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3번 받습니다. 3번 받을 때 포로들이 가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3번 이렇게 잡혀가 마지막 나왔는데 지금 이때가 아버지 여호와킨 왕에 의해서 2번째 공격으로 이때 여호와킨 왕 등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2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이 다 예루살렘을 타는 거예요. 1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킨 왕과 왕족들 또 쓸만한 기술자들과 용사들이 이 2차 포로 기간에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며 이 여호와킨을 대신해서 여호와킨의 자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킨을 대신해서 숙부 작은 아버지죠. 여호와김의 동생이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웠다.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반항하던 여호와킨은 끌고 가고 그 숙부를 왕으로 지금 세우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곳 2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니까 아버지 여호와킨 시대에는 바벨론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여호와킨 시대에는 어떤 저항도 못하고 잡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왕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의 왕을 자주 우리의 조선 말기 시대로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빕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셔서 화를 면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첫 문을 여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끌려가리라.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결말에 관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까지 살 길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다. 이 바벨론을 꺾지 않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마방된 칼이 바벨론이다. 너희를 이걸로 심판하겠다. 다만 너희들의 남기는 자가 있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살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잡혀가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나라의 매국노 같은 소리를 선지자들이 일어서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근데 이 말씀을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어도 끝까지 안 믿죠.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결국은 싸우죠. 그 살 길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로 바벨론과 3년 반을 싸웁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갇혔어요. 3년 반 동안 갇혔는데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결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한밤중에 안 돼서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이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첫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놓치면 사단에 잡히게 되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처음 봤던 26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은 최종 심판을 위한 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이 때가 있어요.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으므로 그를 구원의 은혜에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이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사단에 잡히게 되고 이 땅에서 사단의 영과 육이 온전히 잡히게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영과 육이 잡히게 되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단이 심은 악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열매들을 내어놓게 되는데 그것들은 교만과 우울과 분노와 의심과 탐심과 음란과 공포와 거짓과 저주와 투쟁과 무정과 미움과 그런 하나님이 주지 않은 악한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박원순 시장은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손에 죄가 없는 자 불로 치라. 이 땅에 음란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음란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했던 일을 하고 대단했던 존경을 받았던 사람도 스스로 이 사단의 것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단을 이기기가 인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함부로 평안할 수 없어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것만에 졌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일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교만과 우울과 분노와 의심과 탐심과 음란,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문제가 일어날 때 육적인 문제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치유부터 일어나게 되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런 악한 성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결과 몸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으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전에 아직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단에 잡히고 사단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빕니다.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충만한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구원의 언약과 만복의 약속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이 복이 같이 임하기를 빌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힘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생각 하나도 저희가 자주우지하지 못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강하게 저희들을 흔들고 있는 이 힘들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저희를 숨겨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셔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 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